오늘은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심의 단계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으로 40일을 사순절이라 그러죠.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 금요일까지를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간에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신앙적인 훈련을 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됐는데 내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기쁨과 감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수년 동안 했는데도 내 신앙이 아직 제자리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고 항상 제자리에 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럴까요? 만약에 그래서 그런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믿음이 자라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도들은 기쁨 속에서 감사 속에서 생명력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왜 자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을까? 그것은 신앙의 훈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의 훈련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성경 공부도 그 안에 있습니다. 또 기도 생활도 있지요. 주일 성수도 있지요. 헌금 생활도 있습니다. 섬김의 생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신앙생활 안에 있을 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번 우리 사순절 이 기간 안에 우리 교회에서 5대 핵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회심, 경건, 절제, 금식, 기도. 아멘. 이번 사순절 기간 안에 우리가 이 5대 핵심을 붙들고 이제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첫 시간으로서 회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텐데요. 여러분, 회개와 회심은 여러분 어떻게 다르죠? 회개라는 말씀은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회심이라는 말씀은 얘기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회개와 회심이 어떻게 다른가? 회개의 사전적인 그러한 이 뜻은 뉘우칠 회, 고칠 개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전적인 뜻에서 회개라고 말하지요. 이 회개의 성경적인 그런 뜻은 뭔가? 성경의 원어에서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뜻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죄를 깨닫고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예, 이것을 회개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도 죄 생활은 여전히 똑같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 앞에는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삶의 뿌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죄의 싹은 자릅니다. 이게 회개지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회개는 하는데 그런데 죄의 뿌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나오지만서도 여전히 내 안에 불신이 일어나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욕심부리고 이기주의로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이게 회개입니다. 나의 잘못은 내가
회개했지만은 그런데 돌아서면은 다시 그 모습이 그대로 살아가지요. 그러나 회심은 뭐지요? 아예 죄의 뿌리채, 삶의 뿌리채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심입니다. 회개와 회심, 여러분 구분이 되어지는지요? 회개는 몸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회심은 몸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 삶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이것이 회심입니다. 그래서 한자에서도 회개는 뉘우칠 회자를 쓰지만은 회심은 뉘우칠 회자가 아니고 돌아올 회, 마음심, 아예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심이라 그러지요. 이렇게 회심하게 되어지면은, 회개와 함께 회심이 이루어지면은, 자, 어떻게 된다 그랬는가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이게 바로 돌이킬 회자, 회심입니다. 회심. 회개하고 회심하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되어질 것이니라. 새로운 날이 오게 되어질 것이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창조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회개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바로 회심이지요. 그런데 성경이 항상 이처럼 회개와 회심을 구분해서 항상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회개와 회심이 같이 사용되기도 해요. 자, 가령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회개는 회심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통째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처럼 회개와 회심이 구분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사용되어지기도 하는데, 자, 오늘 성경에서는 회개와 회심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회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요. 자, 그러면은 회심은 우리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는가? 온전한 회심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는 이 회심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질까요?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을 향해서 나가던 그 삶의 방향을 이제는 뉴턴, 그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지요. 이게 회심의 첫 단계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여기서부터 이제 생명의 삶, 믿음의 삶, 영생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지요. 가수 태진아 씨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얘기 들어보면 참 은혜로운데요. 자, 이분의 이제 본명이 조병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가수 데뷔하면서 예명을 무엇으로 지을까 고민하다가 그 당시 최고의 미모의 여배우가 태현실 씨였대요. 그리고 그 당시 최고로 잘 나가는 가수가 남진과 나훈아예요. 그래서 성은 태진아, 아니 태연실의 태자를 따서 이름은 나훈아하고 남진하고 뒤에 한 글자씩 따가지고 태진아로 이름을 짓습니다. 최고의 이름을 지은 거지요. 자, 이름은 최고의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최고의 이름을 지었는데 자기는 인기가 하나도 없어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미국으로 가지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삶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 이옥경이라는 그러한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지요. 결혼을 했는데 자기 생활이 되어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벌어온 돈으로 겨우겨우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성실하게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아내가 조금씩 벌어오는 그 돈을 가지고 LA에 유명한 뭐가 있지요? 카지노, 그 라스베가스, 거기에 날마다 글로 가요.
할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도박에 이제 빠지는데 그분의 말로는 이건 마약 빠지는 것보다 더 힘들대요. 거기서 나오기가. 날마다 그 도박장에 가서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남은 것마저 다 거기서 탕진해버리고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나가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어지지요. 완전히 그야말로 폭삭 다 망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분의 이제 장모님마저 불치의 병,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병에 들지요. 그래서 그 아내가 날마다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자, 어느 날은 태진아 이분이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 따라서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같이 교회를 따라가지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때 이제 부른 찬양이 뭐냐면은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양을 난생 처음 들어보는데 어찌 나를 알고 이 찬양을 하지? 찬양 하나하나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이 완전히 자기인 거예요. 그 노래를 처음 듣고 따라하는데 왠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죠.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집니다. 자기 모습이잖아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 이 죄인이 왔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쏟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마음의 가식이 다 사라져요. 그러면서 마음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 감사, 평안이 쫙 몰려오지요.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믿음의 생활이 시작이 되어지죠. 아내와 함께 날마다 교회 가서 장모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그 장모님의 그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이 시작되어지는데 이것을 뭐라 그런가요? 이것을 거듭남, 이것을 중생, 또 신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새롭게 태어나지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동시에 하늘의 천국의 호적 등본, 천국의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오늘 저와 이름을 문형규, 김영희, 또 태진아 이름이 이제 본명을 기록하는지 예명을 기록하는지 하나님 참 복잡하실 거예요. 그건 모르겠네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말씀하십니다. 저 보아라, 높은 데 위례 교회에 사랑하는 내 자녀가 태어났다. 가서 일평생 도와라, 섬겨라 라고 천사들을 파송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이지요. 자, 이때부터 비로소 생명의 삶, 생명의 길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 땐 삶이 참 답답하고 또 그냥 찌뿌둥하고 그러던 것이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 들어오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감사가 솟아나게 되어집니다.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 우리나라 하늘이 얼마나 부여했었잖아요. 숨쉬기도 불편했었잖아요. 비록 하늘은 이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세상이 너무나 맑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왜 그러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의 삶, 여기서부터 참된 인간의 아름다운 생명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러한 복된 삶, 이러한 생명의 삶을 여러분 무엇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금은 보화로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무엇으로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이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 이 놀라운 엄청난 복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아직도 삶의 뿌리는 세상 속에 있잖아요. 아직도 삶의 뿌리는 세상 속에 깊이 박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교회는 나오지만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고 세상 것이 더 위대하게 보이고 더 아름답고 멋지게 보여지고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 회개의 단계가 있어야만 돼요. 회개해야만이, 회개가 있어야만이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가까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회개가 임할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는가요? 그 심령 속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 가장 큰 죄가 뭘까요? 도둑질, 간음하고 살인하고 우상 숭배하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물론 여러분 이런 것들 큰 죄들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그런 무서운 죄들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으니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회개하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은요, 하나님 앞에 똑같이 둘 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죄도 둘 다 똑같이 큰 죄를 짓습니다. 오히려 죄의 크기를 말한다면 다윗이 사울 왕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처럼 위대하게 쓰임받잖아요. 오히려 더 큰 죄를 지었는데 뭐 때문이죠? 한 가지입니다. 사울 왕은 죄를 짓고서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는요, 더 무시무시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는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지 못할 그러한 짓을 내가 했구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후회만 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떤가요? 가슴을 찢는 그러한 통에 자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있는 두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같이 죄 지었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은 버림받고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니라,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한 사람은 회개하였으나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생명과 죽음, 화와 복,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결정되어지는가요? 그 삶의 갈림길이 바로 기준이 회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회개가 이처럼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첫 번째 말씀,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수천 년을 기다리셨잖아요. 수천 년을 준비하셨잖아요.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고 싶은 천마디 중요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 회개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우리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 믿은 지 내가 지금 10년 됐습니다. 예수 믿은 지 내가 20년 됐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는 그런 삶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삶이었다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하고, 아니면 회개가 없는 삶은 우리의 삶을 캄캄한 어둠으로 나가는 그러한 삶의 갈림길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됩니다. 권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도 됩니다. 그리할지라도 회개가 없는 그 삶은 마치 뭐가 같은가요? 공사판에 온갖 흙먼지가 가득한 그러한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이 있기는 있는데 형태도 보이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 심령, 내 영혼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천국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것도 내게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기도할 때 응답이 되겠습니까? 내 심령이 거울이처럼 뿌옇게 가득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그 안에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 감격이 있겠습니까? 무슨 신앙생활에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처럼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어둡고 그리할지라도요, 회개하면 내 심령의 거울이 맑아집니다. 밝아집니다.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주님, 제가 불평하며 비판하며 정죄하며 미워했습니다. 주님, 주의 종의 직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처럼 목이 타도록 모이기를 위해서 얘기하고 또 문자 보내고 그래도 내가 다 거절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며 내 욕망을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잘못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회개한 것으로서 나의 삶의 모든 게 다 회복이 되어지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끝났지만은,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해야 할 것이 있지요. 내가 가령 어느 누구에게 아픔을 줬습니다. 물질에 손해를 줬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직분자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이. 목사님,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다음에 꼭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라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것입니다. 그게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이지요. 자, 이처럼 나의 삶 속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부터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가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은 수백 년의 세월 차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두 사람이 함께 나오는가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은 아브라함처럼 생활할 것이요, 회개는 바로 다윗처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이요, 다윗은 회개의 모델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아브라함처럼 하며 회개는 다윗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나의 심령은 공사판에 거울과 같아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 다 무감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하는가요? 1년에 송구 영심 예배 때 한 번 하는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너희들 손 씻지 않느냐?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통회하며 날마다 회개하라. 그리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운 날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때에 우리의 심령은 공사판의 그런 거울이 아니라 자, 여러분의 집안의 장롱에 있는 그런 맑은 거울처럼 여러분의 신앙은 그렇게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개의 놀라운 은혜, 회개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회심의 마지막 단계는 자, 이처럼 내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 나의 삶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죄의 뿌리들을 잘라버렸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가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의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전에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은 사업하는 어느 성도가 목사님, 우리 회사 공장 폐업하는데요. 폐업 예배 좀 드려주세요. 아니 목회 거의 한 30년 동안 하는 동안에 개업 예배는 좀 많이 드렸는데 폐업 감사 예배 드린다. 이건 처음 듣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데 가발 그 사업을 하는 분인데 교회에 등록을 안 하고 편안하게 다닙니다. 교회에 등록하면은 그냥 한번 빠지면은 전화 오고 또 신방 오고 교인들이 막 왜 안 왔느냐고 그냥 또 그냥 주변에서 그냥 붙들고 뻔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면은 이제 교인이 되다 보니까 또 헌금도 해야 하고 11조 이런 거 신경 그런 것은 마음에도 없는데 그런 것도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등록도 안 하고 그래서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도 사업은 잘 돼요. 이제 미국 한참 가발 수출 한때 막 아주 붐이 일어났잖아요. 잘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 시간이 안 나요. 시간이 안 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지요. 교회와 멀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여러 경쟁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점점 내려막길로 내려가죠. 점점 뒤로 밀립니다. 뒤에는 마이너스로 나갑니다. 뒤에는 거 다 잃어버리고 생활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사가지고 돼지 사육을 하지요. 그런데 돼지 사료될 그러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숙사들 다니면서 거기서 나오는 밥찌꺼기 그거 모아가지고 돼지 먹이고 그렇죠.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이제는 돼지 몇 마리 가지고 그 사료도 살 수가 없어가지고 밥찌꺼기 가지고 돼지 키우는 이러한 신세로 전락되어져 버리지요. 삶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하다는 그러한 점쟁이들 다 찾아가지요. 고사도 지내봅니다. 주변에서 그래, 고산지에서 그렇다. 고사도 지내보고요. 별의별 그러한 수단도 다 해봅니다. 그런데 삶이 점점 마치 늪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망치로 얻어
맞은 것 같은 그러한 이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무슨 생각인가? 네가 지금까지 교회는 수십 년간 다녔는데 너 정말 예수 믿었니? 그런 생각이 확 스쳐오는 거예요. 맞아. 내가 지금까지 교회는 몇십 년간을 다녔었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었지. 종교 생활을 했었지. 너무나 자기 모습이 보여지면서 비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리라 하고서 스스로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도 받고 또 세례도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고서 그리고 목사님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바로 세례 받고서 예배 드리러 가는데 거기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수억의 빚을 지고 있는데 이 공장 정리하면은 그 빚은 어느 정도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빈손으로 시작해서 빈손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사업을 망하게 하셔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사업적으로는 폐업 예배이지만은 신앙적으로는 개업 기념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자기의 삶을 쭉 얘기합니다. 그 눈물은 사업의 망에서 흘리는 그런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땅의 것은 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일어서는 그 감격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라 회심인 것입니다. 일부분만 하나님 앞에 몸만 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삶의 뿌리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그 3년 3 생명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 생명이잖아요. 감격이잖아요. 환희잖아요. 영광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회심의 이러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심 돌이켜서 돌아오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마지막 한번 읽어보십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회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게 되어지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영혼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가정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삶 자체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생명의 세계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날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면서 이러한 회개의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